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월 1일에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차종순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낮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연합으로 4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로마서를 우리가 전에 집회할 때 서두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를 또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지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간절히 사모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단들은 보면 지금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가 살아날 걸 믿고 있어요. 또 문선명도 청평에 가면 그 몸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날 것으로 부활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그걸 자기들이 부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교주가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영생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만희 죽으면 그때 나오라고 그때는 정말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주를 뿔뿔이 부인하고 흩어졌어요. 사랑하시는 그 여인들마저도 겨우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간 것뿐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살아나실 거야. 주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조카 롯과 그의 2딸은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누구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주님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조차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싼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하러 그렇게 부담스럽게 죽으셨냐고. 나 신앙생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하고 싶은데 남한테 해야 한 일 없고 내가 먹고 살면 된지 주님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값싼 죽음으로 주님을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 승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도 다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주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천적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 심지어 이단들만도 못한 그런 이들이 되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걸 아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제 우리는 정말 공로도 없고 그런 값비싼 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희석시켜가면서 이제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데,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가 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이제 삶은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므로 은혜 받은 너희는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이 짐승이 내 대신 생명을 대신합니다. 내 죗값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져야, 제물이 되어야 그 죗값을 그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다 받게 되어졌는데, 산 제사,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제목이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있으면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드려야 된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짐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너무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런 작은 일상생활조차도 삶의 예배인데 이게 또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구나. 참된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구나.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 우리가 또 다시금 무거운 짐에 더 짓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너희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이 드는 것도 권유지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 그 조건을 채워서 내가 벌을 받지 않아야 되지. 더 헌금하고 더 11조하고 더 주일 성수하고 더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는다라고 또 다른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7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창기의 몸으로 버려드려진 그 결혼 지참금을 정말 주님이 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결례 행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아까운 1년치의 품값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그 가난과 그런 죄악 가운데 그 양심의 고통 속에 7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뜨렸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그러한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되지 하면서 찔끔찔끔 주님의 표정을 보고가면서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는 그 자리를 정말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전적으로 그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어진 것이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증거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보다도 하나님 인애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조선의 땅, 어둠의 땅을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여인들이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도 다 하고 살림을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쿠르드족,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 쿠르드족들은 아직도 나라도 하나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그 여성의 인권, 또 남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남자들이 여인들이 싫어라 하면 그냥 쫓겨나는 그런 아주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자유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나라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사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뭐 신령하고 뭔가 신비적이고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가족 남 사랑을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얼마나 아깝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 할 때도 뭐 그때 당시는 제가 교회 하는 거니까 카드로 막 긁었어요. 카드로 긁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인데 이것은 뭐 계속 보장되고 좋은 일인데 귀한 일에는 아낌없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자랑할 것 없고 지분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오늘 또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또 내일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감사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들어가서 보면 염려 근심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간증할 정도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가장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죽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다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다 들려준다, 듣는 대로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자신의 인생에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 저 원수 갚아줄 텐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세게 갚아주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 부부간에 평생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먹이시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선으로 그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 제물을 대하여서 로마서
16장, 예. 로마서 16장. 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죄송합니다. 이거 로마서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삶의 제물로 드릴 때 이방인을 제사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산 제사의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구제와 선교하는 것, 또 전제로 부어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전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부어지는 전제로 드려지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행하면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가운데 19절에 보면 너희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으로 되어져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구제와 그런 기도, 또 우리가 그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 이런 예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걸 해야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출발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하나님 내게 이 지경을 정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영혼만큼은 당신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가 되게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선도와 선교, 내가 평생을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부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에 반응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가득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삼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 일상과 또 우리 인생에 또 내게 허락한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기다려져서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새벽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금요 기도회도 기다려지고 어떤 이것이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감사의 반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성전에 오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1장 찬송하시면서